13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자, 12절 끝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족식 또 최후의 만찬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런 유사한 질문을 주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거기에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중간에 보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무슨 잔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에도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느냐?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발 씻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십자가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우리 본문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로 시작됩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장자의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도 대대로 지켜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시고 그때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서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생각과 생각이 교차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1절과 3절을 먼저 보시면, 자,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생각, 즉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다고요? 3절 보십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3절 끝에도 아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최후 만찬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2절 보십시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나타나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 십자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충만해 있는데, 가룟 유다는 뭐냐? 마귀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 가운데서 생각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방향을 서로 엇갈리게 있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충만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두 종류의 인간이 나타납니다. 자, 10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는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여기서 깨끗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깨끗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제자이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실 때에 날 팔자가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때 서로 두리번거리고 제자들이 당황할 때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이 말씀 나는 아니지요 하기 이전에 벌써 그는 예수를 팔 생각과 또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 꿈쩍도 없고요. 회개할 기색도 전혀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27절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빵을 이렇게 조각을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27절 보니까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에 유다는 그 조각을 받았지만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가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나가버렸어요. 나갔는데 때가 언제라고 돼 있습니까? 밤이 됐어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죄의 어둠의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 캄캄한 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조각을 받고 그것을 통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걸 외면해버리고 받아서 그냥 나가버린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는 결국 그의 인생은 밤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는요, 깨끗한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근세에 이용당하고 속고 만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자, 우리 섬김은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3절 끝에 아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아시고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뭡니까? 그 다음 하신 행동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식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뭘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발 씻는 거는요. 자, 그래서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자, 지금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지금 발을 씻기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모르는데 언제나 안다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는 알 거다. 그러면 지금과 이후를 갈라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이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시는지. 그러나 주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제서야 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다시 보면 7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리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알리라 그랬는데 3절 보세요. 3절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로 가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고.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시는 거를 나중에 누구도 알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영적인 교통함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되고 우리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을 닦는 것, 이걸 그냥 우리가 섬긴다, 세족식이다 이렇게 머무는데 섬김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우리 화면 보시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28절에 보면 섬김은 뭘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죠. 섬기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섬김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맥락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우리는 통상 그게 섬긴다, 낮아진다, 겸손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라고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죠? 선생이라 또는 뭐예요? 주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옳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렇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이다, 랍비라는 거잖아요. 주라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이 기억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야말로 흡족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 선생이고 주라고라는 것은 좀 함량이 모자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옳다, 그러하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을 보여놔라. 즉 여기서 선생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일 자고 너희는 나의 본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즉 본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이고 주다는 것을 인정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렇게 낮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옳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사람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차원도 있지만 동시에 주와 선생의 고백의 차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건 좋은데 본을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으실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으실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섬김은 아까 십자가를 내포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서로를 향한 십자가도 내포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십자가를 내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끼리 서로들 발을 씻겨주는 것도 이것도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가는 대속의 은혜인데 너희들끼리 발을 씻으라는 건 뭡니까? 이건 뭐냐면 복음의 도리로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도리로서의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우리 27절 마태복음 20장 27절
혹시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잠깐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의 뭐가 되어라고요? 종이 되라.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 희생한다는 겁니다. 섬김은 뭐가 들어가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밟고 일어서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희생을 피하는 거죠. 웬만하면 희생하지 않고 싶고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희생을 기쁨으로, 힘들죠. 하지만 동시에 기쁨도 그 안의 역사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만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희생하는 삶으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우리 마태복음 이런 성경을 펼쳐봅시다. 26장 26절 봅니다. 이 6월절 만찬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떡을 주시면서 6월절에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서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여기 잔은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포도주가 담겨져 있어요. 이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먹고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십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6월절 출애굽 말씀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에 대해서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예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6월절 예식이 뭐냐면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이 출애굽기에 있는 6월절을 그 예식을 완성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 출애굽기 12장 27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6월절 구원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요, 말씀하신 거고, 바로 6월절 예식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 6월절 사건을 완성하는 의미로서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들고서는 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주는 떡과 잔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뭐를 체결하게 되는 겁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6월절 식사를 좀 알아야 되는 건데요. 6월절 식사에서는요, 포도주 잔을 총 4번을 먹습니다. 6월절 식사 때 포도주 잔을 총 4번을 마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식탁에서 이제 오프닝 할 때 식탁에서 축복의 차원에서 포도주 잔을 들게 해요. 두 번째 잔은요, 식사 전에 잔을 듭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의 잔이라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물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본문에 나왔듯이. 그래서 부모님이 자손들에게 6월절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고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 세 번째 잔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 다음 뭘 주셨죠? 잔을 주셨잖아요. 이게 세 번째 잔인 거예요. 6월절 예식으로 보면. 그래서 이 세 번째 잔을 주시면서 감사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잔을 통해 6월절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잔이 남아 있잖아요. 자, 우리 29절 봅시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잔까지는 나눴고요. 이제 네 번째 잔을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뭐 안 되겠다? 안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 잔을 거절하셨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이 네 번째 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식사를 이제 마지막 마치는 차원에서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건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갖는 구원의 의미로서 마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차원에서 네 번째 잔을 마시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난 거 내가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언제 마시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중간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다음 뭐로? 새 것으로 그 다음 누구랑?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자, 여러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다시 와서 새 것으로, 옛 것이 아닌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잔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하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배경에서 보면 네 번째 잔을 예수님이 연기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재림의 때에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희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30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6월절 만찬을 다 마치고 그리고 끝내고 분명히 이게 식사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들은 감람산으로 다시 돌아가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날 6월절 만찬은 끝나게 되죠. 하지만 요한복음 우리 본문 30절 끝에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거하는 감람산으로 갔는데 가룟 유다는요 13장 30절 요한복음 13장 30절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온전하게 참여하지 않고 나가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나가고 나니까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이었더라 이렇게 돼요. 같은 밤인데 여러분 같은 밤인데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고요. 유다는 그냥 밤으로 빠져버렸어요. 같은 밤이라도 전혀 다른 은혜의 무늬가 완전히 다른 그런 밤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찬미하고 그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다시 오실 새 포도주 잔을 예비하고 그걸 기다리면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조각만 받고 나가버리는 어둠 속으로 빠져버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 모두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 마지막 네 번째의 잔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